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마지막 주일, 또 이제 며칠 후면 성탄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살아 역사,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나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아니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에게 이날 강권하여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탄의 사건은 인간이 경험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탄절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것은 요셉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잉태됐다.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나와 약혼한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과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100% 부정한 일로 생긴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실 때 요셉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식과 경험과 과학으로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이 사건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요셉의 믿음이 성탄절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저와 절친했던 고향 친구가 저를 보고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동정녀 탄생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 때문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 살아계시다고 철석같이 믿는 우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들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의 특별한 사건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배웠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생을 철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란 것이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구해지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고단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고 사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우 중에 신실하신 우리 교우 한 분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전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솔직히 목사인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드렸지만 목사인 제가 괜히 죄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왜 그토록 큰 어려움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그 어려움을 결국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믿음은 언젠가 그에게 정금 같은 은혜로 갚음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다시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냥 감동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 설의 삶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할 때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이 그들을 구원했고 믿음의 결국이 그들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다가 마침내 믿음으로 되는 날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2절부터 보면 이제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서 12장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그 부정한 7일을 지나고 다시 33일을 더 집에 머무르면서 피로 더럽게 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드릴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드릴 비둘기 한 마리를 제사장에 가져와 제사를 드립니다. 피로 더럽혀진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러나 만일 집안이 너무 어려우면,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번제물과 속죄물, 제물로 비둘기 2마리를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하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40일 된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데 그 아기가 누구인가를 단번에 알아봤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2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이 세상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된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보는 2사람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여,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이스라엘과 이방과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는 이 아기 예수의 장래에 대하여 놀라운 예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하고 홀로 된 이후에 84세가 되기까지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실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메시아임을 감격스럽게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수탈 속에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를,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메시아가 왔으나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감격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 될까요? 여러분, 왜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도, 성전에 기다리며 성전에 있었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역으로 말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밖에 이 사실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기다림은 마침내 눈으로 보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실상으로 경험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두 사람에게만 그렇게 복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움는 감격스러운 실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몬과 안나에게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 주님을 배웠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줍니다.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참으로 가진 사람은 그 삶 속에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와 시몬에게 나타난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안나와 시몬은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살아갔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늘 시몬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고요, 경건은 마음의 자세와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한 그 마음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갖고 살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37절에 안나는
여러분, 성전에서 무려 60년 동안, 그가 14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14년, 그 다음에 7년, 거의 60년 이상을 뭐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바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준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분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이고 그들의 기다림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예쁘게 믿음 생활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되어집니다. 처음 사랑과 그 자세가 자꾸만 흐트러집니다.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처음의 성품이 자꾸만 거칠어지고 비판적이고 정죄적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말세에 주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정욕대로 살던 옛 생활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신앙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날을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모순이요 비극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은 경건과 의로움과 경건이 있느냐, 진지하게 내 삶을 가꾸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시간, 내 물질, 내 환경, 내 건강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행위를 달아보실 때 나의 모든 행위가 당신의 그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바로 그것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조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만을 강조하여 삶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증거할 삶이 없는 모순적인 삶을 조국교회 교우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반드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이 안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판은 과부 된 지 84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역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60년 내지 80년 가까이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그 여인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게 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수없이 자주 강조하는 진리가 이것이죠. 주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은 잔학계나 교회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계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내게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좋고 교인이 좋고 하나님의 종이 좋고 주의 일이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을 받겠다는 계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안나란 여인, 결혼한 지 7년밖에 살지 못하고 60여 년을 과부로 살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여인이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을, 메시아를 주님 삼아, 성전을 주님 삼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눈을 열어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안나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해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비판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은 교회의 약점과 허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약점과 허물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작은 교회에 대한 나 자신, 교회 공동체의 우리 교회, 지상교회는 부족함과 시험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도전을 받고 세상의 지탄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지탄과 비판이 마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에도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 많고 죄 많은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문제 많은 교회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직 이 문제 많은 교회만을 사용하여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린 진리는 누가 뭐래도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땅의 유일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안나와 시므온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건물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사모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기자처럼 주님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천날보다 낫습니다. 주님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나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는 80년 동안 기도로 주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60년 동안 기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도로 성전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나의 사역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몸으로 주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하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시몬, 켈중앙교회 안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와 언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안나와 시몬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의 연세가 거의 100세, 80에서 100세 가까웠는데요. 80세 가까이 살았을 때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이 정치적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소망이 경제적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세상과 인생을 구원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60년을 살고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그 한 분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그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젊은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시몬의 눈을 열어서 그 아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몬이 드렸던 그 찬양이, 기도가 오늘 본문이었죠. 주여, 이제 종이 세상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감격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강력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경험했기에 죽어도 좋다고,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고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토록 절대적인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 한 분 만난 것으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전히 고통의 환경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다림이요, 가치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안나를 보십시오. 남편을 만나 결국 겨우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온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이 시대에 안나 같은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양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내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지나간 날 비밀을 알려주시고 왜 나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 다 알려주시고 나를 가슴에 안고 위로하실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꿋꿋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 예수만이 그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네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며? 그렇다네.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좀 말 좀 해보게.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잘 모르겠. 몇 살에 죽었는지 잘 모르겠네. 아니, 자네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왜 이렇게 아는 것이 없나?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내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네.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3년 전까지 주정뱅이였네. 우리 부부는 매일 싸웠지. 우리 아이들은 나를 무서워하고 꺼려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가정은 저녁마다 아이들이 나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가정이 되었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일세. 나는 이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때문이네. 이것이 내가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삶의 분기점이 생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분기점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과거에 어떤 삶으로 살아왔든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 들어가 예수를 팔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으로 이제는 죽어도 좋사오니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죽는 날까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시몬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메시아는 안나에게 80년을 투자해도 후회 없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그대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가슴에 맺힌 한과 응어리가 다 풀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환경 가운데와 미혹 가운데서도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않으려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지금 죽는다 해도 내가 예수님 계시기에 이한이 없다는 분명한 가치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기도함으로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열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그날에 예수님을 정말 실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